얼마 전에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LA에서 이민 목회하셨던 얘기를 저보다 나이가 위이신 동기 목사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부가 굉장히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묵상하는 부부였답니다. 근데 토요일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2층에 침실로 올라가 버렸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싸웠는데 점심때가 되니까 아이들이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엄마 밥 좀 달라고 하니까 전혀 대답이 없더래요. 남편이 내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하고 올라가서 문 앞에 서서 문을 놓고 한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랬더니 반응이 드디어 오더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문을 열고 나와서 밥을 차려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살면서도 싸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사랑하면 이렇게 풀리는 방법도 있는가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강해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보시는 사전이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 BDB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라고 하는 세 분의 학자가 함께 쓴 사전이기 때문에 저자들의 이름에 이니셜만 따서 BDB라고 하는데, 그 사전에 보면 여호와의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인데 이 단어는 이방 신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proper name, 고유한 이름입니다. 다른 신에게는 여호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죠. 두 번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정말 이 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코로나가 아무리 위중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이길 수 있지. 한국교회가 아무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힘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이신 분, The Absolute One.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적이신 분이에요.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The Absolute One,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참 사실 변할 때가 많잖아요. 변덕 부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우상 숭배 많이 한 그 백성들을 때리시고 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그러나 땅 끝에 있는 그들이 회개하니까 다시 살리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 돌아오게 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부흥시키다는 단어예요. 슈브인데 return의 뜻이 있는가 하면 repent, 회개의 뜻이 있고 revival, 부흥의 뜻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참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 모순이 없어요. 우리는요, 때로 앞에 했던 말이 뒤에 하는 말과 모순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모순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 모순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은 영원히 사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자녀를 돌봐주고 싶어도 80, 90, 100세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만세반석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영원히 사시는 분.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다른 방식이 아니라 나는 존재하는 나다라고 하는 비동사, 히브리어 비동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불가해하신 분,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꼭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까지 여호와 하면은 이게 외래어 같으니까, 또 외래어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바꿔서 많이 불렀는데,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여호와, 와, 여호와,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절대적이신 분, 변함이 없는 분, 영원하신 분,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2절, 그 유명한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일을 행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누구요? 일을 했는데 성취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끝을 맺시죠. 완성시키시죠. 그 이름을 누구라 한다고요?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명료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3절이 나오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한테 부르짖으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께, 절대자이신 여호와께, 영원하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 가돌이라는 단어죠. 위대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위대하고 은밀한, 너희들이 보기에는 impossible한, 불가능한 일도 mighty things, 강력한 일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은밀하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숨어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 바차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여호와께, 절대자이신 여호와께 기도하다가 크고 위대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강력한 응답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 체바오트 중에 여호와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체바오트 말씀드릴게요. 제가 구약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사이신 김유보 박사님, 천국으로 오래전에 이민 가셨는데 저는 이 어른을 참 존경합니다. 훌륭한 목회자였고 훌륭한 신학자였죠. 그분의 책 구약신학 논고라는 책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체바오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요.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유니폼을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진 군대를 체바오트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군대를 가리키죠. 두 번째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데, 별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5군데의 왕들의 군대와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우박이 떨어지게 합니다. 우박이. 그래서 그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칼날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우박이 거의 폭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게 하시죠. 뿐만 아닙니다. 뒤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체바오트예요.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까지도 동원해서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6.25 전쟁 때에도 우리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는데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서 목사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맑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장마철이거든요.
비가 와야 정상이거든요. 비가 오면 우리가 우세한 공군력이 출격할 수 없어서 남하하는 그 막강한 인민군을 막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박희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 장로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 마룻바닥이요 끈적끈적했대요. 여러분 눈물이 나오면 뭐하고 같이 나오죠? 콧물이 같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회개했더니요 마치 그때 박희천 목사님은 이북에 있을 때였어요. 그 145태 때 올라마셨기 때문에요 전원을 들으셨대요. 그 초량교회 어른들한테 어떻게 들었냐면 주야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인민군이 밀려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비가 멈춰야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B-29가 출격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정말 만군의 여호와께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쾌청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융단 폭격을 가하고 인민군의 남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현대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2차 대전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군 천사의 군대까지가 포함된 게 최바우트, 만군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사밧 임금 때 세 나라 동맹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 앞에 그 승리의 구절 앞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일으켰다. 복병이 매복한 군사인데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어요. 그래서 5인 사격하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멸시켜버리는. 그 다음 더 여러분 정확한 것은 열왕기상과 이사야 보면 히스기야 때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세계 최강의 18만 5천 명 일개 군사령부 병력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The angel, 천사 하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전부 전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군대로 이용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최바우트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중간고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고 앞에 거는 기말고사에 나오는데 군대를 가리키는 최바웃, 하늘의 별들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통하여 전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을 군대로 사용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요 땅에 보이는 군대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용한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강력한 군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최바우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 최바우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이 상대한 사람은 키가 우리 미터법으로 한 사람은 285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거의 3m예요, 3m.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요 57kg입니다. 와, 웬만한 사람 몸무게입니다.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창 자루 빼고 이거 자루 빼고 창 날만 7kg입니다. 와, 여러분이 놀래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창자루까지 하면 10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들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쓰는 K2 소총이 3kg 안팎밖에 안 돼요. 근데 10몇 킬로를 휘두르며 오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죠, 괴물. 예, 괴물 같은 병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은 나이가 그때 한 하이틴이니까 티네이저니까 17,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애순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칼도 없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이 헬멧도 안 썼어요. 이야, 너 지금 개 치려고 나왔냐? 내가 오늘 너 죽여가지고 저 하늘에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때 바로 이 다윗이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거인인 장군과 이 티네이저가 지금 싸우는데 이게 지금 전투력이 비교 불가한 거예요. 이건 사람이 볼 때는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 없는 전투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나가니까 이 전투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상비군은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이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잖아요. 며칠째 골리앗이 나와서 고함쳐도 한 사람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나이도 아버지 뻘이요, 그리고 형도 엘리압도 있었죠.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이 야단쳤던 형도 사실은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고등학생이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아무리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나이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 절대자이신 분,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제대로 믿으면 이런 용기와 기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용기와 기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대학 1학년 때쯤 배웠던 영어 순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그 청소년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싸워 이겼는가?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He is so big. 야, 저 거인 되게 크다. We can never kill him.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저 사람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He is so big.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I can't miss it. 저 표적을 못 맞힐 리가 없다. 이야, 이게 놀라운 관점의 차이예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거인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거인이 표적으로 타겟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그냥 커다란 거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거대한 표적지로 보여서, 이야, 표적 되게 크네, 어디 쏴도 맞출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인이 표적으로 바뀌게 하소서. 어디에서 바뀌냐면 내 마음에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은 절대자, the absolute one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천하무적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1절에 오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굉장한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요, 준비한 물맷돌 가지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 48절은 제가 자막으로 준비 안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골리앗을 향해서 빨리 달리며 물맷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건 여성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엎드려 쏴가 잘 맞을까요? 뛰어가며 쏘는 게 잘 맞을까요? 엎드려 쏴가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정조준할 때 조준선 정렬을 딱 해야 되거든요. 간자와 간운세를 일치시켜서 숨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정확하게 방아쇠를 1단 2단계로 빵 당기면 이게 명중이 되거든요. 예.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숨긴정 1, 2. 숨을 멈추고 긴장을 풀고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1단계 2단계. 예. 우리 군대에서 논산훈련소 다 배우셨죠? 예. 엎드려 싸는요, 이게 잘 맞아요, 비교적. 왜냐하면 내 몸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총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뛰어가면서 쏜다, 이건 잘 안 맞아요. 야, 근데 뛰어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맞췄다.
이건 우리 전문 용어로 기동사격을 했는데 맞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49절 다 함께요. 제가 아침이라 목이 좀 쉬었어요. 함께 시작. 손을 자, 여러분이 말씀 띄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동사격을 했는데 이게 맞은 거예요. 일단 상대 골리앗 장군은 헬멧을 쓰고 있고 갑옷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방에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초탄 필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맞으려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헬멧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강하게 뚫고 관통하고 들어가야 직사하지, 딱 맞았고 애기애기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동사격 하니까 이게 오랫동안 던지긴 했겠지만 쫙 날아가는데, 저는 만군의 여호와 최바우트께서 도와줬다고 믿어요. 약간 상탄이 되면, 뜰 것 같으면 천사가 가서 쫙 눌러주는 거예요. 하탄이 될 것 같으면 천사가 쫙 들어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탄이 될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쫙 밀어주는 거예요. 우탄이 될 것 같으면 쫙 밀어요. 그러면 쫙 맞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사가 손가락으로 꾹 눌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까지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람 지금 전투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옷을 다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미간 사인 맞지 않으면 골리앗이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질 때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원하실 때 누구를 동원했냐면,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군대 다 떨고 있으니까 안 돼요. 이번에는 자연 만물 쓴 거 아니에요.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탄이요 마치 순항 미사일처럼 쫙 날아가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힘을 줘서 꾹 눌러줘 가지고 그 깊이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칼과 창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단창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물맷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길 수 없는 무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여호와 최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믿고 나아가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0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어요. 이거 이길 수 없는 무기예요. 이길 수 없는 자원이에요. 우리 자원의 결핍을 만군의 여호와 최바우트께서 보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군목으로 있었던 시절은 정말 저에게는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장병들에게 정말 이 브릿지를 통해서, 다리의 와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많은 장병을 구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간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인교회를 지었던 간증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모 부대에 근무했어요. 이 부대가 대전으로 이사 가는데 예배당 건축 계획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근처에 있는 육군대학 교회로 가면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후문으로부터 육군대학까지 걸어가기엔 멀은 거예요. 근데 버스가 나오려면 매 예배 때마다 10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일찍 사령이 안 내주면 그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만약 걸어가다가 거기는 대전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탈영되면 그 부대의 예배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6페이지를 작성했어요. 그 전에 이제 지휘관이 믿지 않는 분이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마침 우리 그 투스타 장군께서 제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전 기도하자. 예수 믿는 사람 오도록 작전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불교 신자가 또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 옆에 종합정비창 제 동기생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부대장으로 오셔가지고 부산 시내에 가서 간증도 하시면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우리는 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령분들이 목사님 이럴 때는 우리 좀 숨고르고 지나갑시다 그러는데 제 마음에는
이걸 놓치면 나중에 부대가 다 지어지고 나면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먼저 헌신하라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군인교회지만 병사들만 많고 헌금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헌신하자 그랬더니 어느 정도 액수가 모아졌어요. 그 다음에 사인이 오는 거예요. 육군 군정감님께서 군목 중에 제일 높은 분이죠. 승려와 신부까지 다 총괄하는 최고 높은 분이 부산 지역을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산 지역에 부대가 많았습니다.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죠. 이 부대에 예배당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지도까지 첨부해서 우리 부대에서 육군대학까지는 몇 킬로미터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지어줘야 됩니다. 이분이 들으시더니 어른께서 이 박 목사 말이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지어야 된다, 내가 해결해 볼게,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응답이 왔어요. 육군본부 공병감실의 중령분이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교회 7억 9천을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제 지휘관에게 들어갔더니 지휘관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땅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그때 대위였고 그분은 투스타니까 이게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목실에 올라와서 성경을 읽는데 에베소 1장에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우리 그런 체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만물 위에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 다 이게 와닿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면 대위 군목이 심호하는 군인교회지만 저 투스타 장군이 있는 지휘소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주에 찾아갔더니 이 부대장님께서 육군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어야 되겠지.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정문 쪽인데 정문 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후문으로 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후문 쪽 갔는데 체육관하고 강당 사이에 짓게 됐어요. 나중에 너무 잘 짓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조경할 돈도 없는데 체육관하고 강당에서 다 하니까 우리는 그 중앙에 있다 보니까 혜택을 다 받게 됐어요. 그때 우리 군정감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공병감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이제 곧 제대할 텐데 이 부대가 이런 필요가 있는데 신앙 전력화를 위해서 우리 좋은 일 하자. 그래서 이분이 감동돼 가지고요, 육군 전체에서 쓰고 남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었는데 육군 예산이 용도가 바뀔 때는 육군 참모총장 결재사항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결재사항이에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줘서 그해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그때 제가 직접 만나지 못했던 공병관님, 그 후에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 공병관님이 훗날에 제 후배 군모에게 본인의 딸을 이렇게 사모로 주셨어요. 그 후배 군목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 주연종 목사님이십니다. 건축 이후에 되어진 일이지만 우리 주 목사님 정말 목사님 자체도 훌륭하시지만 참 그런 훌륭한 장인 장모님, 사모님도 훌륭하시겠죠?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대 안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부대 밖에 있는 군정감님과 공병감님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어서 수많은 장병들이 거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최바오트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날까요? 찬양팀에 혹시 계시면 또 올라와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올라오시고요. 자, 남의 안에 빼놓고 우리 꼭 한번 안아줍시다. 남의 안에 빼놓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남의 안에면 하이파이브로 축복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팀이 새벽에 진짜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요, 우리 새벽에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와,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여기 주님이라는 단어 좀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호와로 읽지 않습니다. 제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확대 해석에서 여호와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오면 주님이라는 단어를 읽어요.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옮겨갈 때 주님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저호바라는 영어 단어보다 더 로드로 번역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LORD가 대문자가 되었을 때는 그건 100% 여호와를 주님으로 옮긴 거죠.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하니까 영어로 번역될 때 또는 헬라어로 번역될 때 주님으로 번역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주님은 이 주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여호와의 뜻이 뭐죠?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절대적이신 분, 변함없는 분, 그분이시죠. 그 여호와께서 이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팡이 다 우리 들고요.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하죠. 너 아말렉과 싸우러 가는데 나는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팡이 들고 우리 손뼉 치지 않더라도 이 찬양 드리십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능하신 주로다. 전쟁의 여호와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손 높이 들어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만세. 왕께 만세. 만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제바오트께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분,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신 분, 하시고자만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만군의 여호와. 17, 18세에 다윗을, 백전노장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그를 승리케 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내 인생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에 고통당하는 인류를, 우리 지구촌 이웃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을 주여라고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표적으로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인이 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 앞에 불신앙의 마음을 다 떨쳐버리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골리앗을 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최바오트에 대한 믿음 때문에 거인 같은 문제를 내가 능히 맞출 수 있는 표적지로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은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왔지만 내 손에는 고작 막대기와 물맷돌밖에 없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여호와 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기죽지 않고 영적 기백이 당당하게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이전과 오늘 새벽 이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전투에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물붓듯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승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팡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들려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와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리라. 오늘 산꼭대기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이 전 세계에서 답지하게 도와주시고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숨결이 구조대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녀린 외침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영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